여러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신가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읽는데 마음 한쪽에서는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 저도 그랬습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삶으로는 무거운 짐처럼 느껴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짐을 내려놓고 진짜로 가벼워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채널 예수와 함께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신앙을 관념으로만 붙들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하루하루는 내 힘으로 버팁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면 다시 혼자입니다. 말씀을 읽는데 읽고 나면 그냥 지식 하나가 늘어난 것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의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와 신앙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것이고, 신앙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이시죠? 저도 처음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관념적 신앙, 머리로만 알고 있는 신앙,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보게 하기 위해서 온갖 그 사람들이 해봐서 좋았다고 하는 방법을 실행하는데 세월과 시간과 물질과 그 삶을 많이 희생해야 하였죠. 수십 년을 목회하면서도 신앙이라는 것이 관념적으로 믿었을 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참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을 제가 겪으면서 아니 이렇게 해서는 누가 하나님을 믿겠는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으면 막 좋은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 믿으면 치유돼요. 그런 말을 믿고 교회 가서 또 어느 정도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조금씩은 위로를 받았지만 그 무수하게 쏟아지는 설교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에 이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말라 불에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지금 우리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내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체험하는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그 전하는 복음 앞에 복음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저는 솔직히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삶이 새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것 우리 예수님이 신으로서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그 신성을 발산하고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의 기회를 안 드리면 예수님은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을 믿을 때 그 성령님은 믿음의 실상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제 열심히 뭐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먹어보고 써보지도 못하는 돈을 헌금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면 또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어도 지금 잘 살까 말까 하는데 모든 노동력을 하나님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 이루어졌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겠어요?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에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가 하고 믿었는데
점점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 그건 하나님을 만난 확실한 경험이 없거나 그 경험은 그 체험을 이제 교회가 능력 행함, 성령의 기름 부으신 사역, 그 다양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표적으로 그다음에 증명해 보이려고 했지만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는 막 거짓 선지자들의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닌 성령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성령 사역이라는 미명하에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사역이 판치듯하가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내가 여기 가면 좀 나을까 저기 가면 나을까 하던 그것도 안 해버리는, 그래서 지금은 마지못해서 신앙을 떠날 수도 없고 용기 있는 사람은 떠나기도 하지만 또 겁이 많은 사람은 떠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 기독교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든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었던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채널에 들어와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왕 들어온 거 우연히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찬찬히 들어보시고 그래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봐야지 하면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 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몇 편의 말씀 계속 거듭남에 대한 말씀만 지금 다각도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 5편에 있는 말씀만 들어보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사는 것이 좋겠는지 영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좋겠는지 여러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삶을 대신 살아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친한 친구의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그 믿음이 내가 와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그냥 오늘은 정보로 지식으로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오늘부터 해보셔요. 그 해보겠다는 마음을 드는 거는 제가 해봤던 사람이 말하니까 해보고 싶은 마음이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듣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시는 신앙으로 전환하지 않고는 여러분 언제든지 이제 허덕거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붙어있는 신앙,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신앙,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저 오래된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붙어있는 신앙의 세 사람의 증거는 성경에 읽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죠.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이 있듯이 영의 양식이 있는데 영의 양식은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하는 거고 뭘 믿어요? 그냥 믿습니다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 그거는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구원이 되고 모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예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 성경에 있는 예언이 다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히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오래된 책자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나는 그 죽어주신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그 형편없는 옛사람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옛사람으로 살 것이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 것인지는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 말씀이 더 이상 활자가 아니라 여러분 삶의 사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순간 이렇게 쉽게 예수를 믿는 건데 왜 이렇게 어렵게 예수님을 전했지? 제가 전달받을 때 저도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다. 네 안에 있는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이렇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그렇게 전해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또 저렇게 전달받은 것이 진리인가 보다라고 거기에서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에게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줄게라고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내 짐이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많은 무거운 짐이 나한테 지어진 거를 저는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무거워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어른들 말씀이나 이제 누가 권하는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예스맨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일, 그 다음에 더 자원하여 많은 일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교회의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일하는 겁니다. 무슨 일?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믿는 일을 여러분은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적인 교회 행사에 동원되는 일, 교회 봉사에 동원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 무거운 짐을 주지 않아요. 어린아이라서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자원하여 봉사하겠죠. 여러분 지금은 봉사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이 홀로 서서 걸을 수 있어야 되고 홀로 분별할 줄 아는 성장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었던 방식을 잠시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데 모든 여러분의 관심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생각과 감동이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성경을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 내가 내 생각이 내 생각을 잘 됐는지 내 감동이 잘 됐는지 내 마음이 잘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하고 맞춰봐야죠. 성경하고. 그래서 기도도 제가 이제 앞으로도 기도도 말씀드렸는데 첫째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는 말씀에 제가 또 충격을 먹었잖아요. 뭐 기도는 뭐고 또 간구는 뭘까? 여러분 기도는 교제고 예수님과 함께 호흡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간구는 여러분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은 내 필요한 거를 청구하는 거에 여러분 집중한 적이 더 많을걸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교회에 가서 그 어려운 그 보고를 매일매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제가 이제 새벽에 아무도 벌써 몇 년 전부터도 새벽기도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 혼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주십니까? 좀 남들처럼 해결하기 쉬운 문제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어디 가서 상담하기도 어려운 문제를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때 또 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지도 않는데도 예수님이 너가 어려운 문제 아닌 거는 어려운 문제가 없으면은 너가 나한테 와서 나한테 오지 않잖아.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어려운 일 정말 목이 막
숨이 컥컥 막히는 일이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거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그러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하나님을 이제 내 필요 때 써먹은 뭐 도구처럼 썼다가 또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은 갖지 않죠. 그 예배드리는 그 형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친구처럼 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 여러분들이 어쩌다 한번 여러분은 필요한 거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도우미로 취급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이제 성경 말씀이 이제 나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안전장치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일은 그러니까 믿지 않고 사는 일은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훈련돼 버렸고 믿어야 되는 일은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 예수님께 대화를 해야 돼요. 이제 오늘 여러분께 실제로 오늘부터 적용해야 되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예수님하고 친하게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믿는 일을 할지 6단계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와 계시죠? 자, 여러분들도 해보세요. 각자 예수님 제 안에 와 계시죠? 예수님 제 안에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저의 구주가 되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왕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저의 동의가 아닌 예수님의 주권적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함께 하신 성령님도 함께 하여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또 짧게 고백을 하십시오. 앉으나 서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도 제 안에 계셔 주시고 어젯밤 내가 잠잘 때도 제 안에서 저를 지켜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이 제 삶을 살아가실 때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교제,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필요를 해결해 주는데 목적을 더 많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순서가 잘못되어서 우리는 지금 교정하는 그 다음에 새롭게 모든 걸 갈아엎어 버리고 이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셔서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신 사실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여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의롭다 칭한 너는 의로워졌어. 너는 지금부터는 의로워. 여러분 의로워지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더 거듭 변화되고 성장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문자에 있는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을 하는 거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어떻게 깨닫기를 원하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그런 태도 여러분들이 왜냐면 여러분들 세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러니까 홀로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서지 못한다고 느껴진 대로 더 많이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공급받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을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하는 일이다. 나의 일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을 읽고 잠시 멈춰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오늘 제 생활에서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모르면 계속 물으세요. 근데 묻는다고 즉각 대답해 주실 수도 있어요. 즉각 대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즉각 대답해 주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 앞으로도 예수와 함께 계속 들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중에 정말 저는 많은 그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 듣는 법도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음성을 충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계시받을 수 있고 그런 모든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풍성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셔서 참 행복과 참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께 말을 걸으십시오.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두 번째 말씀을 공부한다라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그 독서를 통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라.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예수님께 말을 걸어라. 그래서 기도는 먼저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간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도 그 요청이 더디 응답되었던 이유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새 사람인 어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수시로 신생아가 자기의 필요를 자기를 돌보는 보호자를 향해서 요청하듯이 근데 그게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이제 울음으로 자기 의사를 웃으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빨리 친해질까라는 그 안타까움이 애통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교제는 거창한 기도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말 거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몰라서 계속 방언하고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이게 기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기도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기도는 예수님하고 사귐, 예수님하고 친하게, 예수님하고의 교제, 예수님하고 친밀함 이거 갖는 건데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거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특심되게 하나님 믿었던 모든 방법이 예수님을 너무 고통스럽게 했구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고통을 치러서 구원을 이루어놓은 이 구원에 그 구원을 누리면 얘가 젖주면 젖 먹고 빵긋빵긋 웃고 먹고 자고 잘 커주면 될 건데 몰라가지고 아주 그 애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얘가 뭘 하겠다고 얼마나 보시면서
정말 답답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제가 뭐라고 걸으면서도 예수님 제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예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지만 제가 이제 저 그동안에 옛사람일 때 사람들 만나고 나서 말하는 거에서도 실수하고 또 듣는 거에도 왜곡해서 듣고 참 엉터리 방터리로 제 자신이 늘 보면은 부족함 투성이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집에서 출발하면서도 준비하면서도 예수님한테 말 걸고 또 집을 나갈 때도 예수님 아시죠? 저의 옛사람일 때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가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생각하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해주세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한테 의탁하는. 그래서 또 일을 하다가 또 뭐 이제 또 엄마이니까 음식을 하다가 또 청소를 하다가 예수님 집 청소는 열심히 하는데 제 마음속 제 생각 속 구석구석에 예수님 삼일째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뭔지 그러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일단 정력으로 쓰기 위한 잘못된 기도인지 아닌지는 두 번째고 어쨌든 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는 또 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한테 막 편안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제가 요리를 하는데 이제 많이 감각이 떨어져서 저는 어떻게 이게 맛있게 해야 될지 어떻게 양념을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예전에 내 마음 안에 와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았을 때와 내 마음 안에 와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느낌과 그 감동과 그 믿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확실하게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 성전 안에 모십시오. 마음 성전 안에 모셨으면은 그 마음 성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여기 계셔 하고 믿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성경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말씀도 예수님과 함께 듣고 또 길을 가면서도 예수님한테 많이 말 걸어주고 길 갈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말씀을 전할 때도 제 마음으로는 또 따라 기도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내 생각과 예수님의 뜻을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지 나로서는 내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을 때의 의도하심에 내가 과연 이르렀는가, 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설명하고 나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러분 내가 설명한 게 맞아라고만 고집해서도 또 잘못 한참 왜곡되게 잘못 먼 길을 나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이렇게 깨달았사온데 주님 이 깨달음을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깨달았으면 하고 기록된 말씀대로 제가 잘 깨달았는지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잘 깨달은 것 같아도 그걸 또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그런 또 조심스러운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마다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 요한일서 4장 1절. 성경, 기도, 순종. 이 흐름을 붙들으시면 안전하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교제는 대화만이 아니라 순종으로도 깊어집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여러분 지금 이제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심령 성전 안에 모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가 아니라 홀몸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냥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이렇게 이제 머리로는 알고 있잖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근데 그게 사랑이 절로 돼버려요. 난 믿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믿음을 기뻐하신다는데 나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막 달라고 했는데 믿음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모셔버리니까 믿음이 절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을 믿는 일을 출발을 했더니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이 실상이 되는 역사가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 사라지는 것.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어느 날 순종해야지 복 받는다는 걸 또 아셨잖아요. 순종해야지 복 받는다잖아요. 법대로 경주해야지 상을 주신다잖아요. 그냥 주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순종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해야죠. 누가 이렇게 하니까 복 받았더라. 여러분 간증에 여러분 쏘시면 안 돼요. 간증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저분에게는 저렇게 역사하는데 주여 나에게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간증을 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렸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1분 읽었던 사람은 2분 읽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 위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믿는 일, 또 예수님과 함께 성경 읽는 일,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말 걸어주는 일, 그 다음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일.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예수님 생각인지 내 마음인지 예수님 마음인지 내 감동인지 예수님 감동인지 여러분 이제 헷갈리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새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꾸 나는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사람입니다.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아.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그 믿음으로 저는 삽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내가 영접하기를 바래서 내가 영접하였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셔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내가 예수님이 믿는 일을 열심히 하였더니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전체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하루 전체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하루 전체를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예수님 오늘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일하는 중에는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을 보고 계시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예수님 제가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깁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요?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저에게 깨달아라.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닌 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성령님 제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내일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산다고 해서 매일매일 감동에 올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거는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기 전보다는 여러분이 체험하는 확률, 체험하는 그 다음에 감화 감동 느끼는 그 숫자는 여러분 말로 다 할 수 없죠.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날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느낌도 없을 수 있죠. 그냥 고백만 반복되는 날도 있죠. 그러나 고백을 하는 순간 여러분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이제 예수와 함께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알아챌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서 여러분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새 사람인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즉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확신의 고백을 반복해서 함으로써 여러분은 믿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결단. 감정, 물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 감정도 감화도 감동도 인도도 달라요. 그러나 그런 거가 말씀보다 더 우냐? 아니에요. 말씀이 더 항상 상위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이 있고 없고 예수님이 떠나고 않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 마음에 머무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걸어가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실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생활의 5가지 핵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말씀으로 예수님의 뜻을 알고 기도로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하루 종일 예수님을 의식하며 하루 종일 예수님께 말을 걸으며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과 교제를 이제 친한 친구로 교제를 하는 일에 여러분 몰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눈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 오늘도 제 안에 계시죠?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함께 들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예수님은 제 안에 와 계셔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며 이제 예수님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에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그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 들려지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또 하시는 것도 중요하죠. 이 한 문장이 여러분 하루를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꿀 것입니다. 이 채널 예수와 함께는 관념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하는 삶을 나누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오늘 하루 여러분이 예수님께 건너고 싶은 첫마디를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